네, 안녕하세요. 예, 디지털 목자 최재균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아침에 제가 뭐 새벽 옛날에 이제 습관대로 하면 새벽 기도라는 걸 요즘 많이 드리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를 깨우세요. 근데 신기한 게 더 자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일어나자 하고 정신이 말똥거려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틀어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죠. 새벽에 기도 드리는 게 뭐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그 감동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떤 음성이랄까 그런 것도 많이 주시죠.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왔는지 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재앙 전이죠. 환란, 큰 환란이죠. 애굽 땅에 그 전무후무한 그 환란과 재앙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하는 세상을 떠나는. 근데 저는 오늘날은 이 말세에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교회, 그러니까 썩은 교회. 오늘날 이제 뭡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자그마치 뭐 5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교회, 썩은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묵은 누룩,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향이 영 다른 쪽으로 흘러가.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2025년을 마치고 나면 3년이 지나고 이제 3년 반, 아버지 이 쉐미타가 마지막 쉐미타, 흉년의 쉐미타. 아버지, 그 병약한 아버지 그 곡식들이 그 전에 있던 새 이삭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 같은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제 6월절에 그 무교명절을 합친 그 모든 일에 재앙을 면하는 우리 인방과 솔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제목을 환란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피와 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옆구리를 이제 로마 병정이 찌르잖아요. 그때 그 몸에서 먼저 피가 쏟아지죠.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집니다. 피는 곧 언약입니다. 피는 무조건 언약이에요. 피가 무슨 세척제니, 물론 그 안에, 피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피, 즉 화목 제물로서 드려진 그 피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피에 의지해서 뭘 씻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하는데 그 피가 마치 물처럼 그냥 짓 혼동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이 피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언약을 받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 때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는데 그 할례가 뭡니까? 몸에다 손을 댄 손으로 한 할례요? 아니죠.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하신 할례죠. 그러면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이 말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요,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피인데 아브라함 때의 피와 오늘날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는 본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나 피는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 언약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감화하시고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가 6월절에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의 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중 마지막.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초 남았다, 실감 안 가시죠? 실감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은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제가 전화를 다 차단하고 이제 끝냈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것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묵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죽습니다. 그 죽이는 묵은 누룩이에요.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묵은 누룩과 같은 얘기예요. 다 버리세요. 왜 못 버려? 뭐가 이렇게 아까워서 못 버립니까? 뭐가 대단한 거야? 지금까지 받아서 들었다고 귀에 집어넣고 혼자서 막 지 멋대로 세운 그 모래 위에 세운 성이 제대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이 쏟아질 때 이것을 창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수가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창수로 모든 걸 심판하였듯이 먼저 여러분들이 세운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면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런 걸 세워놓고 모태신앙? 무슨 모태신앙? 한국에만 있는 거. 로이드 존스처럼 모태신앙보다 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세요. 그거는 우리 속 안에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짧든 길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요게 초림하신 어린 양이 우리 이 땅에 오셨대잖아요. 뭐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은 누구?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오늘 출애굽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먹고 노예 생활하던 이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의 재앙이 떨어지죠. 마지막 재앙.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6월절에 예에 대해서 자세히 썼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신약과 달리 이 내용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예표하고 설명해주고 데칼코마니 모양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니까 보시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그 잡은 어린 양 죽었어요. 근데 그 양을 먹을 집이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거죠. 그 양을 먹을 피는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아시죠? 설주 위에, 그 다음에 인방 양옆에 바르고 그 밤이에요. 어두움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그 고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그 고기, 어린 양의 고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이처럼, 그가 우리의 떡처럼 먹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으로 거듭나 그분을 살아가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먹어야 돼. 이 불은 성령입니다. 무교병과 이 속 안에는 누룩이 없어. 세상의 교훈,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세상의 모든 이론 다 버렸어. 무교병 말씀인데 유일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는, 그러면서 쓴 나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난로나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풀어주신 적도 없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게 자기가 읽은 성경의 뜻이라는 이런 엄청난 착각. 물에 삶아서 대충 씻어가지고 물에 삶아서 먹을만하게 뭐예요? 세상의 교훈으로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의 머리 정강이와 우리 마지막 신체의 마지막 밑부분 내장 그 속까지 다 성령으로 구워 먹고 여기 그대로 제가 여기 두꺼운 걸로 이렇게 볼드체로 만들었는데 the house, 그 하우스가 뭐예요? 양을 먹을 집, 우리 영, 혼, 육이 거하는 우리의 몸 오이코스, 그 집, 하우스. 그리고 너희가 shall eat it, 그것을 먹게 될 거다. 이건 과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월절의 그 일들을 이렇게 미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더 봅시다. 마지막 큰 환란. 지금이 이제 이 쉐미타가 마지막 애굽 땅에 그 애굽 그 임금이 꾼 꿈의 두 번째 7년, 그 두 번째 7년이 두 개의 꿈으로 주는 건 확실하게 확증하는 건데, 한 번은 마른 소가, 또 한 번은 그 마른 이삭이. 그게 뭐예요? 마른 이삭이. 전에는 풍성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더라 그랬잖아요. 다 잡아먹는 거야. 큰 환란. 이제 3년 반의 기간이 2026년에 끝납니다. 큰 환란. 그 전에 나오라. 음녀의 그 산에서 나오라. 산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큰 산 7교회에서 나오라.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급한 마음으로 급히 먹으라. 마지막 때에 논이작 히히덕 먹고 마시지 말고 급히 먹으라. 허리에는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뭐예요?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여기 거들더라고 그랬는데, 이 걸디드라고 하는 건 옷을 말아서 뭔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your shoes on your feet.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그 신을, 예비한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 검과 같은 거죠. 성령의 검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어영부영 이때에 그저 하루 이틀 먹고 자고 하지 말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출애굽. 여러분들 출교회, 출세상. 내가 그 밤에, 그 어두움에 이제 이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다 칠 거야.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짐승과 사람을 다 치고, 그 안에 있는 신들까지도 벌을 내릴 거예요. 마지막 3년 만에 큰 대접 심판의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이제 어두움이 왔어. 그래서 I will execute judgment.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을 execute, 시행하리라. will. 지금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자기 육신의 일들을 돌아봅시다. 이 언약의 어린 양의 피, 내 피를 마시고 내 고기, 내 살을 먹으라는 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은 성령으로 먹고, 즉 말씀, 피는 언약.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 우리 인간 영혼 육의 집 오이코스에 있어서, 그 피 언약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처럼 그 피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죽어요. 그것은 곧, 그 피가 우리한테 거한다는 건 곧 생명책의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너희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너희는 안 무너져. 이것이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pass over, 넘어가리라. pass over you, will pass over,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redemption, 속죄야. 죄가 없는 것처럼 면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이, the plague, 이게 온갖 전염병과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destroy you, 이 애굽 땅을 smite, 완전히 밀어버린 것처럼 너희를 destroy 하지 않을 거다. shall, 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바르고 마음에 두고 우리 집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세요. 그게 뭐야?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기름 부음을,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요. 그 살을 먹는 것이 그겁니다. 마지막 환란 때 절대 유괴병을 먹지 말라. 유괴병은 누가 줘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주죠? 또 누가 주죠? 유괴병은 누룩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 바리새파 사람과 또 누구? 사두개인이, 제사장이요. 그들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교회의 거짓 목사, 세상과 박작하는, 음행하는 그자,
음녀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있는 그 7살의 머리들, 7교회, 7머리, 그 자들이 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7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7일만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는다? 아니, 이 환란의 때 마지막 날, 환란의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에 있는 바로 그 떡입니다. 진설병 떡. 세상의 교훈이랑 세상의 그 가짜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없는 그런 떡. 첫날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고, 우리 안에서 유월절로 우리가 피신했을 때, 즉 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피의 언약이 내 것이 됐을 때, 거듭났을 때, 누룩, 지금까지 배워오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모든 교훈, 헤로스의 누룩, 이 세상의 임금, 철학, 이 주는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다 없애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첫날부터 7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환란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꾸만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유교병을 먹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유교병을 먹는 자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 율법에 속한 자들. 이 율법 속에서 배운 누룩을 다 버려. 안 버리면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10분의 9가 죽어요. 남은 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you shall put away leaven,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없애버려야 돼.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에 속한 자의 규례들이에요. 자, 12장 19절, 7일 동안은 환란이 끝날 때까지는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말고,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 조금이라도 뭐 이거는 누가 쓴 책인데, 이거는 그 열심히 그 세상을 막 깨운다는 빌리 그레함의 책인데, 읽지 마세요. 책이라는 거 읽지 마세요.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본국에서 난 자든 첫째 아들 이스라엘 백성이든 종들이든 물어나고, 그게 뭐 누군지 상관없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습니다. 10분의 9 안에 들어가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자에게 얘기하는 건데, 아들들은 하나님이 뭐 이걸 먹는다, 먹지도 않지만 성령이 친히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게 없지만,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Born in the land, 그 땅에서 born, 태어난 자들, 뭐예요? 모태신앙 가짜들 버려. stranger, 이방인. 그러면 아들들, 요셉의 단, 이 단, 여러분들 그 추수한 곡식 단, 아들의 단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단으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이 있는데 주변에 둘러싼 11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즉 요셉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들들, 소제로 드릴. 이 소제는, 제사 중에 이 소제는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 자,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요거는 소제입니다. 즉 아들들 단을 가지고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 다 빻아서 찧어서 볶아서 갈아야 돼요. 안 볶으면 안 갈리잖아. 그 볶는 그 불이 뭐야? 성령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령이에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이 뭐야? 기도.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그 유향을 피워놓고 그 향단이 있죠. 향단 꺼지면 안 되죠.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러한 고운 가루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즉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들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것이 화제라. 이렇게 아들로 택함을 받아 소제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저렇게 복음의 제사장들이 또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드려라. 율법에 속한 사람이 머리에 못을 쓰고 있다가 그가 이제 자기의 남편이 죽고 이제 진짜 참 남편에게로 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 그 사람에게 결혼하러 갈 때 머리를 밀거나 쓴 것을 벗고 누구에게 가요? 바로 아들들, 저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기념하고 아들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십시오. 이 보면은요,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의 모든 것을 하나의 예표, 하나의 알레고리로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건 조심해요. 누룩을 다 버리세요.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가 나는데 첫째 비유는 복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즉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맨 처음에는 하나 던져놨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가 변하는, 마치 여자가, 여기 귀네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자, 귀네입니다. 여자가 가루서말에다가, 가루서말, 조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놓는데 이때 이 가루가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흰 가루, 여기 보면 흰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가 흰 밀가루 안에 몰래 하이드 숨겨놓은 거예요. 살짝 숨겨서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이게 밀인데 화이트 밀입니다. 이게 히드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거기서 살짝 갖다 섞어놓는 거예요. 뭐와 같다. 전체가 리본, 완전히 부풀어 오를 때까지 전부 부풀어진 그런 누룩 같으니라. 그래서 이건 흰 가루에다가 여자는 항상 여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일반적으로 그 여자가 갖다 넣은 것과 같다. 그래서 전부 퍼져서 나중에 보면 전 세계가 수십억이 뭐 기독교 어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누룩이 뭐냐면 율법적 교훈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사람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얘네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아시다시피 제사장이고요. 바리새인은 그때 시대를 끌고 가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진짜 뭐 이것저것 잘난 척 많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하이포크라시가 뭐예요? 외식. 이렇게 하고선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위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 안녕하세요 이거 사랑합니다 이거를 조심하라. 조심하세요. 외식을.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를 눈물과 통곡으로 무릎 꿇게 하는, 흰 베옷을 입게 하는, 흰 베옷이 아니지 굵은 베옷을 입게 하는, 회개토록 하는 그 말씀이 나와야지. 이 누룩의 폐해는 어떻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사람의 교훈을 받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잘난 척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어.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나 먼저 뭘 버리라는 거야? 묵은 누룩. 옛날 교훈. 지금까지 배우고 옳다고 생각하는 무슨 도덕률, 뭐 자기가 열심히 읽고 괜찮네 하는 철학 내어버리라. 버려 이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이 묵은 포도주, 여러분이라고 하는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담고 있으면 안 돼. 새 포도주로 만들어야지. 묵은 포도주를 버려. 우리의 6월절 양,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의 살을 주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이런 누룩 없는 자가 되도록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이분이 죽으셨어. 말씀도 주셨어. 그러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슨 명절이요? 무교명절.
무교명절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7년 마지막 그들에게 명절이 되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요거 세상 누룩, 헬라의 철학, 잘난 척 공부한 거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sincerity and truth로 하자. 그래서 이 누룩은 여러분들이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뭐 저 주석 되는 거 뭐 신학 공부한 거 네, 오늘 여기까지만 끝이죠. 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이걸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찾았는데 이걸 주셔가지고 막 이걸 마음에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진짜 이거는 새롭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 말이지 참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여러분들 꼭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세요. 감사합니다.